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한 번 더 주님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그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고 이르되 때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보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청년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그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고귀합니다. 젊음이 있고요.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들도 있고 넓게 열려있는 미래의 기회 등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시편 110편을 보니까 새벽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비유했을까? 그때 그 당시에 중동 팔레스타인에서는 새벽 이슬이 어떠한 의미였기에 청년들을 이렇게 비유했을까? 비가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식물이 말랐어도 새벽 이슬 그 한 방울 먹으면 확 피어난다는 거예요. 금세 새 힘을 내어서 식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과 같은 것이 새벽 이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다고 했는데 아마도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년은 새벽 이슬처럼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고, 또한 청년의 때가 새벽 이슬과 같이 새벽 그 한때인 것처럼 짧다는 것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 태양이 뜨는 순간 사라지고 말거든요. 또 하나는요, 청년의 때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때에 네 가지의 것들이 보통 일어나게 되죠. 청년의 때 첫 번째 이 네 가지 때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결혼의 가치관들을 잘 정립하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기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결혼관이 분명해야 되겠죠.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또한 좋은 배우자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또한 해야 됩니다.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자매는 보통 2명하고 신방을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청년들은 이렇게 1명하고 신방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안 되면 보통 1대1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 청년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내 남자친구가 믿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딸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사귀었는데, 이미 끝까지 갔는데, 나 결혼도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찜찜하고 이미 답을 내놓고 저의 동의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상처는 안 받게 해야 되겠고, 좋아한다 그러고,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청년들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에 그 성격과 외모가 어떠한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었던 것이죠. 그의 가치, 판단, 사고, 비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가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구조를 2개를 세우셨잖아요. 하나가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우신 기관이고, 그 전에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세웠던 기관이 가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가정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2번째 청년의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직업의 선택입니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일보다는 평생에 있을 수 있는 소명인 거예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 이러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구나에 대한 응답인 것이 바로 직업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떠나서
목적을 찾고자 하는 직업들, 하나님의 소명을 떠나서 목적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들, 수단들, 결국 절망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일이 또한 청년의 때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때,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넓은 길을 쫓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때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겨와 같은 삶일 것인가, 아니면 복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때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며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노년에 이렇게 거둘 것이 많이 나타나는구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청년의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죠.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은요, 청년의 때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첫 번째, 곤고한 날이 곧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들이 곧 가까워진다. 그 때문에 청년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는 것, 곧 죽음과 늙음의 날이 곧 다가온다 라고 한다는 뜻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늙고 병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지 휘필드를 보니까요, 21세 때 가장 많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17세에 회심하여서 27세에 말씀의 종으로 명성을 날렸고, 무디는 21세 때 전도를 했고, 리빙스턴은 23세 때 아프리카를 탐험했고, 루터는 27세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청년의 때죠. 청년의 때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이렇게 청년을 정의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다.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고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르친다.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희미해진다.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세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늘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팔다리가 쑤시고 비가 개면 머리가 아픕니다. 청명한 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떱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이 표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손이 떤다는 거예요. 손이 떱니다. 늙으면 손과 발이 떨립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도 구부러집니다.
지팡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맷돌질 소리가 적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음식 맛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맷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치아가 상해서 고기를 씹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과일도 갈아서 먹어야 합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눈이 희미해져서 돋보기 같은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 잘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곧 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잠이 없어서 새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잠이 많다는 것이 젊음의 상징인데 새벽잠이 없어지고 새소리에 사람의 귀가 민감해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기력이 쇠하고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힘이 없습니다. 그전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가 한 300석 정도 됐는데 교회 예배당 중간중간에 성경책들이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성경책들이 저렇게 놓여 있을까? 그래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싹 모아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두면 관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혼날라 그러냐고, 이거 치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책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두고 가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기력이 쇠해진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할 그때, 이 노년의 때 곧 온다. 곧 온다. 어느 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청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이러한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 때가 또한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러한 덧없는 세월 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젊었을 때부터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청년의 때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가 적당히 적었었던 그러한 잠언이나 아름다운 말을 지은 것은 적당히 적은 게 아니고요. 이 원문으로 들어가시면 궁구하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또 살피고 살펴서 정말 중요한 말들을 적은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기준,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들을 적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을 경험했던 저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속시켜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노년에 딱 남은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 참된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경배를 드린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찬양과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발견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서 청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불태워서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친구 청년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지성을 함양하기에 최고의 적기이지만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기도 합니다. 지성과 더불어서 영성을 무장하는 청년들, 우리 삼덕교회의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자손들도 젊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또한 삼덕교회의 청년들, 하나님 젊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것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들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원하고 또한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젊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삼덕교회의 청년들 또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주님 가치관들이 있는데 직업의 선택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것들이 있고 예배하는 습관들도 정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살펴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 위정자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러한 이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에 청년들을 놓고 위하여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을 놓고 위하여 우리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에 곧 곤고한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른 가치관과 또한 결혼관 또한 직업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택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